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승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예배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형상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생명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덧없음 우리의 모든 못난 것 죄된 것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능력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시오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 그 말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영광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창조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승리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의 능력으로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승리의 주권과 그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승리한 영원한 승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물음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자연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아주 일부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전체를 알 수 없고 일부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바로 강한 자, 신성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됨을 가리키는 바로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엘리온, 지극히 높은 자, 가장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히, 만물을 감찰하시는 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름 하나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다른 이름으로는 야훼라는 같은 이름의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또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의 절대적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게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불변, 지존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하신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진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성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존자 되십니다. 자존자.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바로 유신 논쟁과 무신 논쟁이 있는데요, 무신론들도 많이 중세 시대 때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유신 논쟁,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적 사고 활동과 논리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 논쟁입니다. 유신 논쟁. 이것은 중세 시대의 카톨릭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유신 논쟁 중에서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특별히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신은 존재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저서인 크리스찬 베이직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유신 논쟁 중에 존재론적 증명이 가장 논리적으로 신을 입증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 존재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존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와 이 강대상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이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은 이 마이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이크를 존재를 하게끔 하는 그 원인 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도 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부모에 의해서 제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나아가면 저희 부모조차도, 부모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고 우리 부모님을 존재하게 하신 또 다른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 원인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첫 시작되어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철학에서는 존재의 원인, 제1원인자라고 합니다. 제1원인. 이것을 자존자라고 그러죠. 그 제1원인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결과물은 타자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시작점이 있는데, 첫 시작점 제1원인자가 있는데 그 1원인자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론적 증명은 아주 신을 증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 오늘 성경 말씀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존재되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참 신 중에 신이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참 신 중의 신이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됩니까? 또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참 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원인, 존재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바로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모세,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호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 모세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하나님은 관찰자가 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란 이상의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 누구도 보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일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보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내다 보면 참 우리가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서 생각하는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보응하겠다, 내가 상을 주겠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모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섬뜩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8장 24절 말씀, 이는 그가 땅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온 천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욥기 34장 21절 말씀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우리의 걸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행동, 우리가 받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 광야에서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소리, 우리의 생각, 마음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중심,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입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부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 또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또한 물을 내셔서 우리 생명이 있게끔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막과 같은 인생, 험난한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생과 영적 복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참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자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또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또 교육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지도자와 또 가르치는 자로 세움받지만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완벽한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에 진정한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의 실수조차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게끔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참신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신실한 자가 되어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또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또 놓여지고 찾아올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신 손길,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